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 읽겠습니다. 많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계속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오늘 설교 내내 가슴속에 아로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지금 계속 2주 동안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1주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걸 꼭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소 세련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 이 단어를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실은 우리 모두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못 되고 육신의 즐거움이 우리의 감동을 주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안 되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우리의 한계이고 다른 점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셉이야말로 정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육신의 정욕에 감동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을 느끼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말했던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이 이 바로 왕이 끙끙 앓고 있는 그 꿈을 해몽해주고 이 나라에게 닥칠 위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영어는 요셉이 프로포즈를 했다. 프로포즈라는 말 학생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죠. This proposal을 그 바로의 신하들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일생은 마치 드라마 같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우리 한글 원문을 번역하기를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영어 성경 원문을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저는 우리 성경이 더 번역이 좋아요. 하나님의 영에 임재해 있다.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임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충만하게 요셉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의 온 세포까지 다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이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글 번역이 더 좋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나 왕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 이후에만 계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본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의 활동을 그렇게 왕성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활동,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걸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지난주에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 같이 보면서 요셉의 삶에 특별한 것을 하나 말하라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 그 집 주인이 요셉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도 간수가 그를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오늘 바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바로가 요셉을 보니 이는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 여럿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냉랭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예 문을 확 닫아버린 빗장을 찔러놓고 열지 않으려고 탁 닫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일터에서도 공부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보냈던 뼈아픈 세월들, 17살이면 고등학생 때 형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설 때까지 그는 가슴 아픈 눈물의 세월을 보냈겠죠.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정통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그가 형들을 공유히 여기고 그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있고, 원문의 성경을 영어 번역은 요셉은 성령님이 임재해 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또 우리 성경은 그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막 감동을 줬어요. 요셉의 마음을 마구 옥토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충만하게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일하셨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표정만 봐도, 여러분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로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었어요. 성도들과 앉아서 몇 마디 말 나누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이 있는지, 아니면 육체에 지금 정욕이 막 지금 감동함이 있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가정을 신방해서, 아니면 여러분 부부 생활을 보면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만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기도 잘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부간에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부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부부가 이 부부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부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이 부부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장 적어도 부부는 존경합니다. 존귀 여기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입는 사람들은 일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일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진실로 그 안에 감동함이 있는지.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젊은 커플들이 많아서 서로 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는 아닌지 몰라도 대부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반성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부인들은 우리 집으로 와서 일주일간 합숙 훈련을 좀 하세요. 비용은 여러분이 되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특별하게 잘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깍듯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잘해주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이 말 나오기 전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에게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이를테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만 해도 우리 집사람은 아구찜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알죠? 내가 잘하는 거 없는데도 이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다 주어.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모든 건 마음대로 해라. 100불 한 눈에서 마음껏 써라, 이런 것처럼. 나만 늙어서 나만 버리지 마라.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 아내를 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깍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커플들이 있는데요, 남편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좋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집안에서 아내로부터 존귀함을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면 천덕꾸러기 남편이 된다는 거 알죠? 여러분, 남편이 천덕꾸러기 남편, 어디 가도 발로 채이는 남편 되면 여러분은 뭐예요? 천덕꾸러기 아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상하네?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네? 해석하시네?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입는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남편이 뭘 해달라 하기 전에, 이건 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 있는 부모님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덜 성숙한 자녀가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에요.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포기해버리면 아직도 덜 된 자식은 세상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도 노, 친구도 노, 인플루언서도 노. 어디 가서 이 자식이 사람이 되겠어요?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은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요셉처럼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분명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도록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여러분의 삶, 가정 속에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후로 계속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망할 놈은 꼭 생각하는 것마다 망할 생각만 한다. 잘 될 놈은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짓마다 예쁜 짓만 하고 복받을 짓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은 지혜가 있더라. 요셉은 보면 가는 데마다 지혜가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37절 39절 본문의 말씀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This proposal 좋게 여겼다. 지금 이 이집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제안한 그 프로포즈를 좋게 여기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캠퍼스 타운에서 너나 없이 다 박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너나 없이 다 박사, 뭐 그렇죠? 나는 이 캠퍼스 타운에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배웠으니 많이 지혜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혜가 없더라. 왠 줄 아세요? 내 안에 자기 지식,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heavenly wisdom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내 지식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식은 믿을 수 없어요. 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올 것 같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지혜가 올 것 같으면 다 공부해야 되죠. 우리 어머니보다도 자식들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언제나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머니는 우리보다 학문이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늘의 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지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나는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일생 남은 인생 사역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임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점령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슴판에 새기세요. 요셉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거 없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와 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갖고 있으면 위험천만이에요. 위험천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지식과 학문은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세상을 구원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 보는 시각.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목사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똑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우리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 권을 가지고 한 주일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랬더니 책 한 권으로 목사님은 그 멋있는 설교 한 편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똑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요셉이 형들이 보는 시각과 달랐다. 45장 5절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요셉이 그가 억울하게 17년의 세월을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면서 마음에 한이 맺히지 않았겠어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내가 형제들로부터 배신받았다고 마음에 한을 맺고 칼을 갈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성공하고 보니까, 회복되고 보니까 옛날의 그 고생, 옛날의 그 억울함이 다 추억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그렇게 배신당하게 했구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요셉과 우리는 다를 바 없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야흐로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 오늘날은 너나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요셉이 그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을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재해 계시는가? 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요셉의 생애 속에 요셉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님이 하시게 함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본분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내 입에서 뱉습니까? 그런데 말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그 말을 들으면 죽었던 사람이 정말로 낙심천만 살아갈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말을 또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말해서 독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말이 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입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받은 사람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이다.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모욕과 경멸, 파멸, 시기, 질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즐거워요. 그 순간은 즐거워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넓은 길, 육신의 즐거움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감동을 받고 가는 길은 지금은 편해요. 순간은 즐거워요. 그러나 곧바로 후에 3개월만 한번 그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난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곳에 가서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지금은 당장은 좁은 길이에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게 바로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길이다. 나는 매일같이 그것을 놓고 영적인 사투를 벌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감동된 가정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은 가장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감동함을 입어서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꾸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동하심을 잊지 못하고 지금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서 거기에 감동을 잊고 날마다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바꾸어서 더 넓게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세속적인 것을 눈을 돌려서 거기에 추구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여기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 한 사람이 영적으로 특별히 가장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함을 입어서 요셉처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늘 생명으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은, 맏자식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가장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 그 가정에 우두머리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자신을 쏟아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새벽 기도에 더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가장된 목회자된 우리는 마음이 피곤해도 뿌듯한 거예요. 나는 새벽에 피곤하게, 나는 본래 체질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났어요. 길잖아요. 우선 길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백혈구가 좀 적어서요. 이게 항상 피곤해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항상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하고 감기 잘 걸리고 알러지가 많고 온갖 병이 자꾸 침투하는데 저항력이 적은데 이걸 내가 운명 같은 이것에 내가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새벽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늦게 자도 목회자는 비록 늦게 나갈지언정 꼭 나갑니다. 리스폰서빌리티, 목회자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나는 아침에 나가면서 가족들을 뒤로 하고 가장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목회자가 나가서 매일 아침마다, 아직 이 숫자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 기도의 입술에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올라가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했어. 그리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곳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는 곳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안전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을 무슨 단어를 썼어요? 스피릿 파이어, 불, 성령의 불.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요. 그런데 성령은 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꺼져진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였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끄지 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내요. 저의 성령의 불에 기름이 될 만한 것들을 막 보고 읽고 손대고 가고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는 곳에는 내 눈길을 두지 않고 내 손을 대지 않고. 근데 얼마나 거기 영적인 사투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동전의 양리처럼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근데 돈 때문에도 망하잖아요. 모든 게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동전의 양림처럼 굉장히 영적인 예민하게 그런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성이 좋아요. 면역력은 약해요. 식성이 좋아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참 다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조금만 나이가 가면 40대이 넘으면 성인병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맛있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좀 일부러 가난하게 먹어야 돼요. 일부러 가난하게. 일부러 채소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밸런스가 돼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꺼져서 연기만 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나는 학부나 대학원생이나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청년의 때에 가슴에 이 불이 타오를 때 이 불을 정욕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이곳에서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시대를 깨우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이들로 잘 준비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보면 항상 비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잘 이해 못하니까 뭐를 예를 들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구나.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한 것하고 비슷하게 되나 봐요. 술 취한 사람 몸을 때려도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세상에 바람이 부는 건 느껴요? 못 느껴요? 바람이 부는지 뭐하는지 술 취하면 몰라.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마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풍파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도록 우리에게 마취주사 같아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같이 타오르면 세상의 풍파 앞에 마치 술을 마셔서 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이게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세월을 무서운 줄 모르고 위기 절판한 끝에 있었던 나의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 세월을 무서운 줄 모르고 통과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한다고 밥 안 먹나요? 다 먹지. 아픔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궁핍함을 느끼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면 요셉이 17년 세월을 그저 거기서 무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뚝 서 생명의 통로가 된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요셉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력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집단이 살아나요. 성령의 감동함,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문이 살아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나 세상으로 안 갈래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정신을 어디엔가 쏟아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어디엔가 정신이 팔려 있어야 그 세상으로 나가는 이 멸망으로 가는 게 생각이 안 나지, 이거 안 해야지 하고 죄악의 소굴소에 가 있어 보세요. 절대 우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라. 그곳에 가 있기만 하면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세속적인 곳,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는 곳에 생각나지 않고 그것이 떠오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입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몸담고 내 집단을 살리고 세상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오늘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으로 일생을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